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삼복락과 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예배를 위해서 윤다니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 살 적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매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죄를 지었사오나 주님께서 그 따뜻하고 큰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며 또 열심히 말씀을 들으며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려질 영광을 위해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다고 바쁘다고 외면하였던 것들 또 하나님 아버지 내일로 미루었던 것들 모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식자들도 곧 이 시대가 말세임을 종말의 시대임을 다 인지하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태계의 파괴로 이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진리를
하나님 세상에 널리 하나님 아버지 알려 주님만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돌아보며 주님 이 말세의 하나님 아버지 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만 외치며 소리치는 교회도 있고 또한 말세 지말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사옵나이다. 또한 모든 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모든 종교가 한 종교라는 웃지 못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소금으로 세상에 널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리고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벌써 세 번째 작전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청주 도성의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영적인 전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며 낙담하며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또한 사명은 알지만 정말 세상에 살면서 움켜쥐면 한 줌도 되지 않을 그 것에 목매고 욕심부려서 사명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봉사하기를 외면하는 하나님 아버지 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청주 분교로 보내주시어서 모두 하나님 아버지 훈련받은 정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주 분교가 감당할 만큼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벌써 한여름이 되어 하나님 뜨거운 날씨와 장마가 시작되려 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돌봐주신 것처럼 돌봐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교회를 보고야 깨달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드리오니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두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 노아연 목사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께서 맡겨서 하셔야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늘 건강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당당한 모습으로 단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단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박종숙 전도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 귀가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불안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도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사람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나를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나를 하여금 그 어그러진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기는 경주를 하려면이라는 뒤에 물음표가 붙었는데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미 정답을 해답을 얻으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을 보면요, 각종 면류관을 얻고 또 칭찬받으며 또 주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앉게 되지만요, 그렇지 못한 믿음의 패배자들은 어때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TV를 본 화면을 통해서 해외의 중요한 그런 큰 경기를 나갔다가 이기고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리자로서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당당하게 카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축하를 받고 돌아오는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큰 경기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지고 패배자로서 이렇게 환영식도 없이 이 선수들을 들어올 때 보면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들어오는 선수들을 우리는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승자와 패자의 기쁨과 아픔도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승자와 패자의 대우는 얼마나 더 분명하게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텔레비에 나오는 이 어떤 선수들의 공항을 통과하는 승자와 패자의 공항을 통과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나의 모습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안 그러면 앞으로 좀 상상을 한번 많이 상상의 나래들을 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는요, 어때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겨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 경주에서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기에 꼭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요,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승리자도 될 수 있고 패배자도 될 수 있는데요.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야 할지 잘 판단해서 하셔서 이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경주에서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국가적인 큰 경기에서 상대편을 이겼다는 것은요 개인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어때 그 나라의 전체 기쁨이 되잖아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승리는요. 승리한 성도 자신뿐만이 아니라요. 그 승리한 성도 가정의 가족들까지도 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이 몸된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0편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략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의 승리, 나의 승리도 중요하고요. 너의 승리도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너의 승리는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는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영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은요. 경주하는데 필요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복장과 도구만을 지녀야 경주를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보면은 육상 선수나 배구나 이렇게 수영 선수들 보면 간편한 복장을 하잖아요. 또 경기에 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경기에 어떤 이렇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달리기 선수가 육상 선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막 조금만 어떤 이렇게 옷이 부풀어 올라도 그 바람의 영향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선수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어떤 저항을 피하고 몸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이렇게 복장이나 도구를 최소한의 아니면은 중요한 것만 갖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어떤 싸우러 나갈 때 어때요?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이렇게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건네주면서 격려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런 사울 왕의 옷을 입어본 다윗은 거추장스럽다고 또 불편해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로 무장하고요.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인데 그 영광이고 또 그 나라에서 가장 명예로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지만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벗어놓고 평상시 자신이 입었던 목동의 어떤 옷차림과 또 목동할 때 썼던 물매와 매끄러운 돌 그리고 막대기만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니면 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좋아하는 거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맞지도 않는 왕의 갑옷과 투구를 써보지도 않았던 그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움의 결과는 뻔한 결과였었겠죠. 우리의 영적 경주에서는요, 경주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데요. 본문에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할 가장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바로요. 무거운 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죄의 무거운 짐, 그러니까 무거운 것, 걸림돌이 무겁잖아요. 달리기 때 무거운 게 있으면 아니면은 달리기뿐만 아니라 걸을 때도 무거운 게 있으면 빨리 못 걷는 것처럼 무거운 그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요 그 죄가 발목에 매달린 모래주머니처럼 때로는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덩이처럼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영적 경주에서 잘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지 못하고요, 무너뜨리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주저앉히는 그런 죄를 가지고는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죄가 무거운 짐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가볍게 경주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 짐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경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요. 미쁘시고 의로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느껴지는 순간부터 어때요? 우리는 그 죄의 무게에 눌리게 되어 있는데요. 죄의 무게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죄를 회개하면요. 몸에 어떤 느낌 짐을 벗어버린 가벼움도 있지만요. 우리를 유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데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실만 보아도요. 보면 우리가 영적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음으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주를 이기는 경주로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중에는 또 삶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보면요.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삶 속에서 생기는 근심, 걱정, 불안 같은 거, 두려움 같은 거, 염려 같은 거 모두 버려야 한다는데 이게 말이니까 쉽고 간단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서 오는 그런 어떤 삶의 중압감, 삶의 무게를요 벗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삶의 무게를 벗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은 삶의 무게를요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밑줄 쫙 끄세요.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생활, 우리의 생활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쉬게 해주시겠다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매일 주님께 맡길 때 가벼운 마음으로 영적 경주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경주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고요. 또 삶의 의지함으로 인해서 삶의 무거운 그 짐을 벗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에 겨운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요.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서 모든 삶 속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만드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자꾸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요. 내 기분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에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모두 맡기고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경주를 좀 더 쉽고 좀 더 가볍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얘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 설교 예화로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남편하고 일찍 사별을 하고 이제 혼자서 5 남매를 키우고 또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삶이 굉장히 이렇게 팍팍하고 이제 곤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 성도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간 자리를 보면 항상 종이 쪽지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목사님이 이제 몇 달을 지켜봐도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그분한테 조용히 예배 끝나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돌아가실 때는 좀 이게 좀 자리를 좀 치워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그러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님이요. 이 목사님께 자기가 앉았던 자리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한지 그 사연을 말씀을 드렸답니다. 내용이 즉 목사님 저는 혼자서 5 남매를 공부시키며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제 삶의 무거운 짐을 종이 쪽지에 하나하나 적어서 예배를 마친 후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저의 짐을 맡기느라고 그 종이 쪽지를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다 들은 목사님께서는 삶 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분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무거운 짐은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요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지는 경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믿음의 경주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기는 경주를 하려면 얽매이기 무거운 짐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2가지 나와 있었는데 그 얽매인 죄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어떤 그런 신경들을 분산시키는 어떤 열정을 분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말을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싹은 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상 일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그런 말씀인데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 아니면 부와 명예를 쫓고요.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모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쫓아야 되고 부도 가져야 되고 명예도 쫓아야 되고 세상적인 모임도 따라가야 되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취미생활도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삶에 이렇게 얽매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생활들도 얽매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와 타인이 상처 주는 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을 쫓을 수 없을 때가 우리는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얽매이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요. 지치고 낙심될 때 나에게 상처를 줄 때는 죄인들이 예수님께 저지른 그 악한 행동들, 악한 말들 그런 것들을 다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성공적으로 마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근심이나 상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는 무슨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얽매이게 하는 아니면 무거운 그런 죄들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요. 이 교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보면. 그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먼저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 히딩크라는 축구 감독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인데요. 이 감독의 리더십이 한창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을 뽑는 그 기준이 실력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감독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요 또 열심히 훈련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선수들만 뽑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는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철저하게 배제했던 것이 바로 지연 아니면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교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지연이나 성탁 같은 거 이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조건들을 모두 배제하고 선발한 그런 선수들만 데리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훈련을 시키고 목표를 향하여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때 그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경주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무겁고 또 얽매이기 쉬운 짐들은 모두 벗어버리고요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애물을 제거했다면요 그 다음은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그 길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어떤 믿음의 성공을 이루오신 길이었기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여러분과 저도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 어떤 삶의 목표를 삼고 닮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목표를 삼고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시면서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어떻게 우리는 굉장히 생각할 때마다 황송함을 느끼는데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낮아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고 죽기까지 예수님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한 그 사람들까지도 섬기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이런 겸손함을 섬기는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 있고 높은 자들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는 분이셨지만 가난하고 병든 자 또 고난 받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도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또 병든 사람이 있다면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봐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과 또 자유함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기에 저희들도 당연히 우리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했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데서도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항상 그들의 편에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고통 뒤에 올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심을 잘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2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요, 십자가를 지신 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보시고 미리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들도 영적 경주를 할 때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시고요. 또 죄인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친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경주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영혼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본문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다시 한번 복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형벌은 죄인을 높은 장대에 이렇게 매달려서 죽이는 것인데요. 이럴 때 보면 발가벗겨 매단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요, 참고 견디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요, 살인자나 강도 같은 그런 어떤 흉악범들이나 달려야 하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이신 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어린 양, 순한 어린 양같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불평도 없이 또 원망도 없이 조용하고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다가 고난받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심 같이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라는 어떤 비아냥거리는 말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그 값진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혈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요,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지라도요, 인내하며 항상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애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은 저절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이 의로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요, 또 십자가의 공로가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쁘시게 하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보면은 참을 수 없을 때, 너무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못 참을 게 없겠죠.
힘드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세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요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비참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고요. 스데반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향하여 환영하는 그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뭘 안 믿겠다든지 아니면 부인한 어떤 말 한마디만 해도 보면은 이렇게까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스데반의 그 신앙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어떤 그 스데반의 집사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본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그런 영안이 열려서요. 항상 힘들 때마다 우리를 토닥거려 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말처럼요. 영광도 반드시 십자가라는 그런 어떤 고난을 지난 뒤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요.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목표를 정했다면요.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를 해야 이기는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힘써 경주를 하다가 힘이 든다고 또 고통스럽다고 하기 싫다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치고 낙심될 때 죄인들이 예수님께 저지른 그런 악한 일들, 그런 나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주할 때는요, 주님을 따를 때 오는 어떤 핍박과 고난도 또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진리에 굳게 서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할 수 없을 때가 우리들에게는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이렇게 참으로 난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핍박도 당하고 또 어려움도 고통도 당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핍박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내해야지만 이기는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어떤 삶은 선한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낙심도 포기도 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이 어떻게 없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5,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돌아오게 돌이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한결 더 수월하시 인내하는 데서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된답니다. 징계가 없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말 같지만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하기에 징계하고 아들에게 징계하고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닌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징계가 싫다고 해서 스스로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시는 분 계실까요? 또 징계가 싫다고 해서 스스로 사생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징계를 받는다면요, 사랑받는 자로 또 사생자가 아닌 친아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징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나 즐거워 보이지 않고 또 아프고 슬퍼 보이나 징계 후에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연단 훈련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불같은 시험과 어떤 이렇게 환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요, 나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대응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인 우리들에 대해서도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관원들, 로마 병정들에게까지도 참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를 비난하고 반대하며 거스르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때로는 징계로 가르치시고요, 때로는 연단과 훈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악한 마귀와 또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드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을 달게 받고 나서 십자가의 강한 군병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은 오직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인내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요, 욥의 인내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열조들의 어떤 인내를 본받으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쉽게 받지만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지키는 데는 반드시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열심히 다름질하여서 구원을 지키고 완성시키는 그런 어떤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징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징계받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이 경주를 하다가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요. 이것은 본문에서는 저는 다리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길 가지 말고 또 발을 혹시 잘못 디뎌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의미적인 건데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똑바로 걷고 서로 도우며 힘껏 달려 나가라고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첫째는 신앙의 경주는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이미 그 길을 달려갔고 또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또 그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앞에 달려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많은 열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또 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달려간 그 길을 나도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참고 견디면요, 믿음의 열조들이 최후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운동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들과 또 운동장 밖에서 응원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과 막 어우러졌을 때 표현하는 게 있죠. 그때 축구가 참 유행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축구가 11명의 선수가 있다면 월드컵은 12명의 선수가 뛰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명의 선수가 바로 응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선수는 운동장 안에서 열심히 뛰고 운동장 밖에서는 자기 편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열렬하게 응원하는 그 모습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과 저의 경기를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것 같고요. 또 믿음의 열조들도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어떤 격려와 응원이 있기에 이 믿음의 경주는요,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 사람과 보면은 같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짐이 되고요, 얽매이게 하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마저도 무거운 짐이 되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경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경주할 때 우리들도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으로 우리 일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노라는 이런 어떤 승리의 외침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수를 선발해내는 그런 감독의 어떤 안목과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지도력, 그리고 보면은 경기를 진행시키는 그런 어떤 경기에 대한 전략을 잘 짤 수 있는, 그리고 또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용기도 필요하고 용감함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추진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추진력 등이 감독에게 있어야 그 선수들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펼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의 감독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죄악과의 어떤 싸움, 어두운 어떤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아들이 되고 또 우리가 어느 경기에서든 승리하길 원하시는 탁월하신 감독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명감독 되시는 우리 주님의 지혜와 훈련을 잘 받고, 어떻게 히팅크 감독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주는 선수를 선발했다고. 우리도 주님의 어떤 지혜와 훈련을 잘 받으시고요,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면 우리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에 넉넉한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또 그 싸움을 또 승리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싸움이 없었다면 또 앞으로도 싸움이 없다면 좋겠지만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싸움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는요, 곧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승리가 되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기독교 전체가 승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요. 또 승리의 멸관을 모두 받아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생자가 좋을까요? 아니면 친아들이 좋을까요? 맞습니다. 아마도 징계가 싫다고 해서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는요. 우리가 또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승리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기를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경기를 방해하고자 바라보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단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기는 경기를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이기는 경주를 하려면 먼저 영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영적 장애물로는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장애물을 제거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 예수님이라는 그런 목표와 함께요 끝까지 견디는 아무리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해도 가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경기는 인내로 경주를 해야 하고요.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감독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승리는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기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한 성도들아 앞길에 가내는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이루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신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에 주님 11조원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바치라고 바치면 내가 무슨 복을 주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되 정말 주님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11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 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학교 작정 기도 40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청주 본교 신학교가 영적으로 부흥되며 영적으로 활성화되며 온전히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청주 분교 신학교가 되길 간절한 마음 40일 작정 기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한 많은 사명자들을 청주 본교 신학교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세요.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증거해주세요. 신학교를 위해 봉사와 기도로 중보하는 종들 축복해주세요. 분교장으로 세워진 노아의 목사님 건강에 기름 부어주세요. 40일 작정 감사헌금 성령 하나님 저희 가정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적으로 어떤 방법, 지식 또는 확실한 답이 세상적으로 보이지만 주님 이제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중보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또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정원성 집사가 눈 망막 기름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큰 수술비도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우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꺼려하는 수술이지만 주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대로 증거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 제목을 쓸 때마다 주님 그 사모함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기도 제목대로 모두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기도에 더 큰 힘으로 함께해 주셔서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영의 기도, 영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적인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작정헌금, 재정헌금 전기세 드립니다. 작정 감사헌금 성령님 저희 가정에 새 신년 물질 물건의 축복 기름 기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 가정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 믿으라고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없도록 아버지 가정 경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넉넉함 속에서 아버지도 또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귀한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뒤에 광고 참조하시고요. 맥주 감사 광고 7월 7일인데 잘 지켜주시고요. 또 청년 헌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되고요. 청년들이 깨어야 되는데 함께 깨우는 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애경사 우리 김정성 기사님 결혼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사 신방 이번 주 토요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흥에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땡겨지고 하시는 바람에 기도할 수 있는 준비 기도할 수 있는 날짜가 좀 적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광고. 부흥의 식사 간식 식사는 한 분만 준비했거든요. 성령 감동 되시는 분들 드린 것은 부흥의 식사와 간식, 마음의 감동 오시는 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